오늘의 말씀 사사기 14장 15절에서 15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레자가 되던 날 그들은 삼손의 아내를 을러내었다. 신랑을 깨어서 그가 우리에게 낸 그 수수께끼의 해답을 알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세덱과 세덱의 친정집을 불살라버리겠소.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초대한 것은 아니지 않소.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울며 말하였다. 당신은 나를 미워할 뿐이지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나라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고도 나에게는 해답을 가르쳐 주지 않았지요. 삼손이 아내에게 말하였다. 이것 봐요. 내 부모에게도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겠소. 그러나 그의 아내는 삼손에게 이래나 계속되는 잔치 기간에 계속 울면서 졸라댔다. 이래째 되던 날 삼손은 드디어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해답을 말해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아내가 그 해답을 자기 동족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래째 되던 날 해가 지기 전에 그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무엇이 꿀보다 더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더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암소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이 수수께끼의 해답을 어찌 찾았으랴.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쳤다. 삼손은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주민 30명을 죽이고 그들에게서 누력한 옷을 가져다가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몹시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들러리로 왔던 한 친구의 아내가 되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밀 추수 때가 되었을 때에 삼손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아내를 찾아가서 장인에게 아내의 침실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장인은 그가 아내 방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장인은 다른 제안을 하였다. 나는 자네가 그 애를 몹시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자네 친구에게 아내로 주었다네. 사실은 동생이 언니보다 더 예쁘니 부디 그 애를 아내로 삼아주게.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이번만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다 해도 나를 나무라지 못할 것이오 하고 말하면서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에 꼬리를 서로 비끌어 매고는 그 두 꼬리 사이에 가지고 간 회를 하나씩 매달았다. 그는 그 회를 불에 붙여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여우를 내몰아서 이미 베어 쌓아놓은 곡식가리에 불을 넣었다. 불은 곡식가리뿐 아니라 아직 베지 않은 곡식과 포도원과 올리브 농원까지 다 태워버렸다. 블레셋 사람들은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알아보았다. 마침내 사람들은 딥나 사람 곧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들러리 섰던 친구에게 아내로 주었기 때문에 삼손이 저지른 일임을 알게 되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딥나로 올라가서 그 여자와 그 아버지를 불에 태워 죽였다.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기 전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닥친 대로 마구 무찌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동굴에서 쉬고 있었다. 개인의 분풀이로 시작된 일이 영웅적인 행동으로 포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 속에는 임꺽정, 홍길동과 같은 개인적 원한으로 공권력에 저항했던 이들이 민중의 지지 속에 의적으로 칭송받게 되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국의 로빈훗 이야기나 멕시코의 판초 비아 등 개인의 원한이나 복수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통해 억압받는 민중의 삶이 기록되고 또 민중들의 아픔이 조금은 달래어졌지만 그래도 결국 그들이 도적이었다는 사실만큼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이 사사라고 하지만 그의 블레셋과 싸우는 방식은 결코 정의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화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블레셋 사람과의 3번의 싸움이 모두 개인적인 화풀이입니다. 첫 번째는 아내를 위협해서 수수께끼의 답을 푼 이들에게 약속한 옷을 주기 위해 아스글론에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노략한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이유로 여우 꼬리에 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과 포도원을 태워 분풀이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분노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장인과 그 가족을 불살라 죽였더니 이번에는 이 일로 다시 블레셋 사람들을 보복하여 크게 죽이고 그리고는 에단 바위 틈에 숨었습니다. 순전히 개인적인 화풀이입니다.
14장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라고 기록되어서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움을 치른 것으로 기억되어 있지만, 어제부터 이어오는 묵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런 삼손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삼손은 모르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의 누적으로 블레셋의 큰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기회를 서서히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삼손이 혼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큰 성과도 거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행동을 정당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삼손은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블레셋과 좌충우돌 싸우는 망나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여전히 개입하시며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위해 삼손을 사용하여 가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망나니 같은 행동을 할지라도 삼손을 영화하고 미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삼손의 잘못은 분명히 파악하고 우리는 그러지 않도록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한 가운데에도 어떻게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찬양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